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올해 표어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 이 표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당분간 사도행전으로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여서 오늘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몇몇 성도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바뀝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뀐다, 어떤 분은 안 바뀐다. 아마도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과 같이 지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과라도 같이 어울려 지내야 된다고 자꾸 말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사랑으로 품어도 저 사람이 안 바뀐다면 내가 그 상처를 고스란히 지고 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뭐라고 할까 쭈뼛쭈뼛 주저주저했어요. 왜냐하면 반반이기도 하거든요. 안 바뀌기도 하지만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서 뭐가 이렇다 뭐가 저렇다 말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명확한 답을 찾았습니다. 너무 단정 지으면 좀 그런데 말씀 가운데 찾은 건 그겁니다. 안 바뀐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답니다. 특히 연세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뭐 경험이 쌓였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날의 말로 하면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나온 시절에 여러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결정된 그 나중에 태도나 또는 생각들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가 무시된다거나 새로운 어떤 놀라운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그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유연해지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고 바뀌고자 하지 않고 지나왔던 생각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설교했다고 해서 지난 살아온 인생이 적어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번 설교를 듣고 그 살아온 모든 인생의 과거에 쌓아온 나의 경험과 제 데이터를 다 지우고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래 걸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인간은 죄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뿌리 뽑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님들은 그 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가 내년에는 좀 바뀔까? 뭐라고요? 안 바뀌어. 저 이승영 목사가 내년에는 좀 바뀔까? 안 바뀌어요. 지나온 날들의 세월이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뿐만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속담에서도 사람 안 바뀐다는 속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구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 말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집에 들이는 거 아니다. 또 뭐가 있어요? 재벌은 개 못 준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우리 흔히 듣는 말 중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3살 버릇, 그 3살 때 버릇을 잘 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면 더 좋겠지만 그만큼 여든까지 안 변할 정도로 그 버릇이 계속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야? 정죄합니다. 아니 저렇게 목사의 설교를 얼마나 들었어?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어? 인생에 어떤 경험이 저렇게 많은데 왜 안 바뀌어? 계속 이렇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죄하면은 안 바뀌는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그 정말로 그 기초예요. 그게 가장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 보면요, 제가 볼 때 한심해 죽겠어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특별히 가외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비유로 다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만 모였을 때 그 뜻은 이것이다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모두가 바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어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걸 내가 믿는데 당신이 하실 일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그 나라를 세울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놔둬 주십시오. 우리 제자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좀 높은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그 나라를 추구했었잖아요. 오늘 그 질문도 똑같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끝장났다. 예수님이 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뭐 다 하셨는데 저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저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국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 예수님도 별로 능력이 없으셨나 보다. 우리가 잘못 따라갔다. 가자. 우리 할 일은 하자. 갔는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겁니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우와, 예수님이 불사조시구나.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구나.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야, 누가 저 예수를 대적하겠나. 이들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나도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고? 그러면 로마 군인이 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나를 죽여도 나는 다시 살아나겠구나. 그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적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 천하무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드디어 예수님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하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자가 이승영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변화시키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웠잖아요. 이제 3년 동안 키우고 부활해서 나타나서 얘기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른 채 바뀌지가 않았어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 그거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못하신 일인데 이 표현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못하신 것은 아니라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고 예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승영 목사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어떻게 예배 참여 잘하고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갑자기 막 바뀌고 막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안 변한다. 가끔 세상 사람들 중에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변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자기가 불이익이 당하고 잠깐 뭔가 마음에 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변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커다란 사건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렸다거나 잘 나가던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서 무너져 버렸다거나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과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걸 기초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변화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3년 동안 데려도 다녔고 부활했어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유 답답하다 인간들아. 아직도 그걸 못 깨닫느냐. 너희들에겐 가망이 없다. 너희들은 바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나를 떠나가라. 나는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야기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이들에게 변화되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적인 일을 통하여 변화된다고 하지만 그때만 변화되지만 성경은 증언하기를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이란 말, 물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태도를 말하며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젠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나의 태도와 세계관과 추구했던 가치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게 가장 복된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거듭난다라는 것이 그때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에만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만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들의 죄가 깨달아져서 돌이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추구하며 그 뜻을 따라 걸어가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변화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심령에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저의 입술을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역사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내가 그 은혜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꿈꾸게 되시는 복된 오늘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뭘 할 거냐? 성령이 너희들에게 들어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각 장마다 한 번씩 얘기하셨어요.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단지 유대인들, 자기들의 민족적인 국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메시아라는 것이 단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있었으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그때에 그들은 드디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셨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요즘 세상에는 진리를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얘기한다 그럴 수 있지만, 오늘날의 세대는 진리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예요. 다른 데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힙합도 있잖아요. 뭐 하는 게 진리지. 들어보셨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는 걸 막 먹어요. 야,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진리지. 이런 힙합이 있어요. 그렇게 한때 유행을 했어요. 진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 내 기분에 좋은 게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도 진리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갔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서 좋더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더라. 나와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나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때 말하는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죠. 세상적인 가치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더니 이 교회 가니까 우리 집에 온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도 편해. 이 교회는 진리가 있는 교회구나. 그걸 진리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게 되면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만의 진리. 그건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진리다. 영원한 진리가 여기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두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마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과 장차 그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그 진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그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백성으로 살며 그가 베풀어오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나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 진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그 진리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가? 그렇게 보았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어봤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None of your business. 신경 꺼라 이놈들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섭섭하죠. 아니 진리의 성령님 오셔가지고 뭐 다 알려주신다고 그러더니 왜 그런 건 안 알려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그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오늘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10년 뒤에 오든 100년 뒤에 오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그 마지막에 관심 두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막차 타고 싶은 사람들. 내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알면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막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만남의 자리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야, 큰일 났어. 내일 예수님 오신다더라. 내일 온대. 야, 내가 어제까지는 망나니처럼 놀았잖아. 야, 내일 온대는데 어떻게 하냐. 자, 기도하자. 가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언제 올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회개하게. 그래야 나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음을 확신한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상관없어요. 예수님 오히려 이러죠. 속히 오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좀 오십시오. 집에 가기 전에 좀 오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이미 행복한데 그 나라가 오니까 얼마나 더 이 세상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살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함께 일으키셨고 이미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이런 것들로 취소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든 그건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확신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 두 번째 알바 아니요, 이 말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깨우쳐준 진리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언제 오시든 그날은 그분께 맡겨두자. 그분이 가장 좋을 때에, 가장 합리적일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함으로 마지막 날이 언제, 그거는 그분께 맡겨두자. 오늘은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일상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면 두려움이 없어지며 오늘 하루를 일상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은 몰몬교라든지 이런 교는 처음 시작이 전부 다 종말론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단들이 언제 세상 끝나러 온다. 그 끝나러 오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자기의 집 팔고 전세산 다 팔아가지고 어디 특별한 데 모이자 그러잖아요. 한국의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단들 중에서 언제 예수님 온다고 그러면서, 그러니 그날 예수님 오니까 지금 너희들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이단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이단은요, 그때 오니까 지금 너희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산속에 모이자.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죠. 피지, 뉴질랜드 이쪽 그쪽. 글로 가자. 사랑 세속과 거리를 두고 우리들끼리만 정결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뭐 하자. 그렇게 일상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신뢰 안에 있으니 그날이 언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단지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진리를 붙잡고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 그날이 언제 올지는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하신다. 두 번째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으로 살아가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같이 증인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의 표현이 단지 거리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곳입니다. 가장 편안한 곳이죠. 조금 더 벗어나면 유대 편안하죠. 그러나 거기를 벗어나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 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까지도 너희들은 나가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증인이 될 거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의 경계를 허물고 너희들의 기준을 허물고 너희들이 미워했고 싫어했고 만나기 싫어했고 또는 망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너희들은 손을 내밀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바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나와 교제하기 합당한 이런 사람들만을 내 바운더리에 두고 그 안에서만 교제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걸 벗어난다. 더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이 될 거다.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성령의 역사는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좋은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까지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래 꿈꾸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에게 주를 따라서라는 말이 바로 그렇게 원수들에게 뺨 맞고 고통당하고 그 길까지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원수들에게 증인이 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보면요, 사실 오늘 증인이라고 번역된 말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영어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어원을 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이 매우 힘들어요. 마더예요, 마더. 엄마? 아니에요. M-A-R-T-Y-R. 그래서 이거 마티르야, 마트로리아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구글링 해가지고 발음해 보니까요, 마더. 그래서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말이 죽는다라는 말로 변화해서 오늘날에 그렇게 쓰여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증인되라고 말하는 그 말이 가서 죽어라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뭐라고 합니까? 가서 죽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죽어라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찾게 해주시며 더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너 목숨을 그냥 내놓아라, 죽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나를 내어줌으로써 이루어낸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나의 증인이라면 바로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죽어라.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된 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만나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꺾고 그들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완악한 자였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내 주장을 내세우다가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던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와 함께 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난 당신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마음에 소망이 좀 있으세요? 올해 내가 좀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좀 있으세요? 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 주를 따라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도전이 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아니오라 하시고 있으시면 예라고 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여전히 내가 마음에 살아있어가지고요 밀어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렇게까지. 한때 유명했던 영화 대사, 너나 잘하세요. 목사인 당신이나 좀 잘하십시오. 목사가 금요한 그 꼴이니 교회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목사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그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 당신 좀 잘하십시오. 목사 당신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목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얘기해 줘야 돼요. 저도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막 전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옳다라고 여기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죄인이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말해야 됩니다. 그거 당신이나 좀 잘해보세요. 좀 잘하십시오 얘기해야 되지만 또 당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얘기해야 됩니다. 나도 잘하게 하십시오. 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올 한 해에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소망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성령 충만함을 대한 기도도 하지 않으니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라는 거 오늘 뭐 길게 다른 열매를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도 없고 그것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달라는 기도함도 없고 하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미식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때로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언제든지 주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어두운 결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증인 될 거다. 성령 충만함 받아라.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가서 너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라. 그 관계를 회복해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이루라. 말씀하여 주셨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또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가지 광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화요일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의 다른 주제의 말은요, 관계 중심 생활 전도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전도라는 것은 억지로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도지 한 장 던져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이 바로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증인으로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시간을 조정하셔서 4주 동안 되어지는 우리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말과 태도를 바꿔주셔서 그렇게 열매 맺는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